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예가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 가정에서 특별히 이 말씀 봉독을 할 때는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한 한 목소리로 같이 32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창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가교회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리들 예배 드리기 전에요. 뭐 핸드폰이든 휴대폰, 노트북이든 좀 체크를 잘 하셔서 미리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잘 확인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순풍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풍. 이 순풍이라는 것은 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이 항해를 할 때 돕는 바람을 순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목적이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떤 좋은 순풍이 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 순풍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혹은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풍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지 않다면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요, 어떤 좋은 기회나 어떤 좋은 행운이 와도 사실상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나 뭐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은요, 뭐 예를 들면 제일 흔한 게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몇 년 되지 않아서 정말 쫄딱 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이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다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대운이 온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뉴욕의 어느 의사 한 분이요, 뉴욕에 사는 한 15,000명 정도 되는 남자,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놓고 왜 이 병들이 발병했을까, 그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은요,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내용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이 미국의 성공한 기업이면서 그리고 기부왕이었던 풀 마이어의 통계에 의하면요, 목표를 정해놓고 생각만 하는 이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목표는 있지만 자신에게의 목표가 없는 이는 60%나 되고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이는 2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3%에 불과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는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처럼 교회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집중될 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목적과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장로교 교리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이 되어 있으면서 그 답으로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교회와 성도가 제일 되는 목적, 기독교인의 제일 되는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주 나와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하면서 나름의 그런 경건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은 소용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과거 한 50년, 60년 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 못 입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이 패데믹 현상의 혼란으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정치, 경제의 혼란, 그리고 정체성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심지어 이런 신앙생활 자체에서도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본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면은 마치 우리는 이 망망대해에 겉이 번지르하고 아주 멋지고 아주 커다란 그런 목적이 없는 그런 대형 유람선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분명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오웬은요, 성도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이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참고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이 교회와 성도의 삶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울로 돼서 그 빛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한 가지씩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순풍이 좀 불게 해주세요. 좀 기회 안 옵니까? 사실 그 기도 하잖아요. 이쯤 11월 말 정도 되면은 또 한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이잖아요. 또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성공을 빌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성도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은 어떤 기회가 와도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하며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난주까지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누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해서 궁금했었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보면은 22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가지고 이 한밤중에 광주리에 담아서 그를 도망가게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사울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그때에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사울은 잠시 이제 접어두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울은 도망을 가고 그때에 또 베드로는 한편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이 룻다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룻다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그 애니아는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애니아라는 인물,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누가 고칩니까? 베드로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어디에 좀 나오는가, 무슨 특별한 게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애니아는 그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왔고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애니아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드러났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성경의 모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의 목적은 무엇이죠? 뭔가를 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켜져 있는 이 LED 등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저마다 존재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영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는 우리가 거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영광의 빛은 사단의 권세와 어둠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었던 죄로 얼룩진 어둠이 이 빛으로 인하여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빛으로 빛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우리가 밝게 비춤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간혹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나 혹은 초신자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둔다라고 하면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기적이고 하나님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빛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 빛이 임했을 때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아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인 거울, 그 모습으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 루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요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다, 요빠 이곳으로 이동하는데 여기는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루다에서 일어난 일이 요빠에도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요빠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것들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속히 좀 와달라 이렇게 청을 받고 베드로는 이제 요빠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사도행전 9장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빠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제자가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다비다라는 이 여자는 이곳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부들을 돌보면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게 되자 과부들은 이제 슬픔에 빠진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이들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평상시에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만들어준 옷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슬피 울고 있었던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말하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든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들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다비다여 일어나라 이 말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달리다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달리다굼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죽은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을 그대로 베드로가 이 다비다에게 한 것이고 결국 이 말을 들었던 다비다는 다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2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42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에 루다에서도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낳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32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목적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사역을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또 다수 이제 무더기로 나오면서 은근히 이런 저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뭔가 하려고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또 이 교회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좀 어려움이 처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니까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뭔가 안간 힘을 써보려고 저 혼자 막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저는 이번 한 주에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습관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분명한 것은 베드로나 사울이나 결국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결국 32절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을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순풍이 불기를 바라고 있지만 순풍은커녕 오히려 바람 한 점 없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설령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은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 보러 빨리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뭔가 좀 감이 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앞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급해지고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장의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기록된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작정 기도까지, 특별 기도회까지 나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의 복을 좀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솔직히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도와 소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든 또한 기독교인이든 간에 수술할 수 있어요.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진 이 세상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 보세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때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던 옛 생각의 체계를 버리게 된다. 사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영광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2000년 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국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영광,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에 우리를 향해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